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저희 힘있게 찬양하면서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창의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아멘.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아멘.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시 한번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함께 일어서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영광 가득해 내 문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주님의 영림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오늘 찬양할 때 오늘부터는 지휘자가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나도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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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며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이 시간 주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입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저희들의 신앙이 어떤 형식이나 습관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물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길의 등불이요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배우고 들을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우신 목적대로 복음과 선교와 전도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며 은혜 받고 새 힘을 받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더해져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 가운데 듣고 회개하여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 길지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6월달은 한국에서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985년부터 한국 정부에서는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여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6월달에 여러 가지 나라에 관계된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1일 하면 의병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이번에 알았는데요. 임진왜란 당시에 붉은 옷을 입고 왜구에 맞서 싸운 의병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곽재우 장군입니다.
이 곽재희 장군이 처음 의병들을 모아서 첫 전투에 싸웠던 날이 그날이 바로 양력으로 치면 6월 1일이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삼고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까지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의병들을 기리는 날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 6월달 하면 생각나는 그런 나라에 관계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6월 6일은 어느 날이죠?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병들, 순국 선현들을 기령하고 충원,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또 잊지 못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6월달 하면 6.25가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아픔이 시작된 날, 다시는 그와 같은 전쟁을 되풀이지 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6.25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추가된 하나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6월 29일인데 그날은 제2 연평해전 기념일이라고 보훈처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6월 29일, 그 당시에는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 막바지에 이르는 날이었습니다. 한국과 터키의 준결승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때의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은 북한 경비정하고 남한의 해군이 30분 이상의 전투를 치렀고요. 그 가운데에 전사한 그러한 장병들과 부상당한 사람들을 기리는 날 6월 29일 제2 연평 해전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6월 달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우리 어르신들은 조국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 종종 코끝이 찡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호국보훈의 달 6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좌우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사랑은 나라 사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사랑은 나라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은 나라 사랑입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1800년도 말에 또 1900년 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구한 말에 조선시대 말기에 한국 분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라 사랑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이 내선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합니다라는 슬로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나라를 사랑합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항상 종종 떠오르는 단어가 청년이라는 단어, 또 다음 세대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년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건강하지 않은 나라, 그 나라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때에 하도 출산율이 낮아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참으로 어둡다에 관한 그런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광고 시간에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간단한 졸업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장년 세대가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그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할지 말씀 가운데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4절로 13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12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전부 다
주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들을 보았을 때에 마가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니 너무 불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때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주님과 그 무리들이 보니까 벌써 이미 저녁 때가 지난 것입니다. 저녁 때가 지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어떤 제자는 마가복음의 기록에 하면 그들 각자 돌려보내서 먹고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우리가 이들을 먹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하여 우리는 12명의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장정만 5,000명이 있고,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그 배 이상의 숫자일 겁니다. 우리의 힘은, 이 12명의 힘으로 이들을 먹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대답하죠. 예수님, 이들 가운데 이들을 먹이려면 최소한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열심히 일꾼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 일당을 만약에 10만 원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이 사람을 먹이려면 2천만 원이 2만 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제자들 12명의 수중에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사람들을 100명씩 때로는 50명씩 앉히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늘을 향하여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5덩이를 놓고 축사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는 사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거기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야기가 꽤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들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택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그냥 사건으로 기록하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오고 갈 때에 그냥 제자들이 묻고 제자들이 답했다라고 대답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은 누가 물었고 누가 답했는지를 사람의 일을 정확하게 넣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의 설교 본문으로 택하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3명의 제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들은 빌립과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이 3사람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과 44절에는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을 빌립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빌립이 어디 사람입니까? 벳세다 사람입니다. 이 벳세다라는 말의 뜻이 고기잡이하는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벳세다는 고기잡이하는 어촌 마을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직업이 생각나죠? 어떤 직업입니까?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라 빌립도 벳세다에서 이 어촌 마을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벳세다라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벳세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 마을에서 예수님은 그냥 칭찬한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고을과 마을로 다니셨는데 그 수많은 고을과 마을 가운데서 특별히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많이 베푸셨던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 가운데 하나가 벳세다입니다. 마태는 벳세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을,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장 이적을 많이 베푸시고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가장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경험했던 그 마을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책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은 이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고라신도 마을의 이름입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은 이 벳세다와 고라신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회개하지 않고 지독하게 회개하지 않은 악한 고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이 어떤 마을입니까? 에스겔에서는 기록하기를 이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악한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에 있는 것이 더 힘들고 괴롭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그냥 심판을 받는 것이 더 낫지 두로와 시돈에서 사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고 험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근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하고 회개하지 않은 고을이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마을 벳세다. 거기 태생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빌립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벳세다 마을에 그 죄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죄인지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나라, 회개하지 않은 민족,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했던 그 죄의 첫 번째 으뜸이 되는 죄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죄가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죄인이라고 심판하려고 작정하셨던 그런 민족이요, 그런 나라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벳세다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가 벳세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사람들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바인에 살고 있으면 얼바인에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런 삶의 방식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라구나 우지에 살고 있으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여가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내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벳세다라는 마을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빌립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는 분명히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부모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데 헬라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뉘앙스가 어떤 것이냐면, 제 이름이 송호준인데 성은 송인데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어주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송, 이렇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익숙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송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굉장히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부모인데 이 보수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아들을 낳고 지어준 이름이 하필이면 헬라 이름이고, 그 이름 중에서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빌립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빌립의 아버지, 부모님, 그의 가정에는 세상의 영향력이 그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가정이 아들을 낳으면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그 가정에는 살기 위한 세상의 방식이 여전히 묻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에 대해서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누구에게 물어보았다라는 것이 없는데 유독 요한복음만은 빌립에게 물어보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빌립이 아주 재빨리 계산을 마치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빌립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분명히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계산해 내려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모여있는지 어림짐작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계산을 마쳤고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의 양을 그가 산출해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빌립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하면 10,000명은 넘겠지, 20,000명 내게 되겠지, 그렇게 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 논리적인 사람,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수치에 밝은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때때로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빌립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벳세다 어촌 마을의 출신 이 어부 빌립, 계산이 빠르고 판단할 수 있고 적당히 세상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의도를 신약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 말씀을 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이 결단하고 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는지 주님이 벌써 아신 다음에 시험하시고자 빌립에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면 거기에 반드시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빌립에게 물어봤다면 통과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빌립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는 이 12명의 제자일권 누구도 예수님의 이 커트라인, 이 통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설교 내용 가운데 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로 학자들이 내놓는 그 답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는 사건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답은 이들과 함께 있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너는 알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의 통과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통과할 수 있는 바로 커트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이 내놓은 답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내놓은 해결 방법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 이 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빌립이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그때 그 시일로 돌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개야, 너라면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 아시안 뷔페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사람이 왔는지, 또 점심값은 얼마인지 계산해서 답해야 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그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다음 세대, 그리고 빌립이 살았던 시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물질, 돈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디렉션이라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무나 우리 가슴속에 담겨지는 말씀인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에, 어려움 앞에 우리가 막닥쳐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최우선의 해결 방법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한 것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이 세대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다면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절망밖에는
남아있지 않게 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 오리는 바로 지금 이 빌립과 이 12 제자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이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그들의 꼴을 먹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이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뀐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들이 이미 옆에서 보아왔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놓은 답은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 대답이었습니다. 빌립이 그가 쌓아왔던 경험과 자기의 노하우, 자기의 판단력, 자기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력이 자기의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과 수치로 예상하거나 측정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러한 사건들과 기록을 보면 인간은 인간의 그런 수치나 계산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866년도 9월 5일 날 27살의 이 청년이 대동강에서 한 백사장에서 내리자마자 땅에 닿자마자 그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 아닙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27살의 이 젊은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준비했습니까? 그래갖고 선교하기 전에 한 말씀도 전하기 전에 땅에 닿자마자 그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많이 준비한 것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의 수치와 계산으로는 이거는 이익이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초를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치와 계산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지금까지 돌아온 그런 걸어온 길들을 살펴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견뎌내며 지금 현재에 이르렀는데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수치와 계산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던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의 사건들을 수치와 돈과 계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은 빌립과의 대화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빌립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빌립이 답한 내용이 8절입니다. 주님,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촉하겠습니다. 내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그를 보았거느리라고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그 기적의 사건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앞에 직면할 때마다 이 문제를 할 때에, 해결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한다면 우리 여전히 빌립이 갖고 있는 한계와 똑같은 수준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대를 갖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적어도 이 미국 땅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다음 세대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코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우리 기성세대 부모들보다 더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지식들을 그들이 다음 세대들이 갖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의 지식으로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도 그랬고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다면,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들의 세대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기대를 갖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을 향해 기대를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지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불신자라고 한다면 경험이 있고 지식이 그들의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들의 자녀들의 그들이 믿음이 없다면 그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세대들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492년도 10월 12일 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고향 땅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그 항구에서 스페인 국왕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내가 가진 수학의 힘이나 항해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은 마치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한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깨닫는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한 영혼, 그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예수의 권세는 아버지 많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하나님, 하늘 보좌를 여셔서 우리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결심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할수록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가는 날 천국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 me so.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헌금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선교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꽃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예물의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 은혜 위에 기도의 제목들의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의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알려드린 대로 우리 교육부 졸업하는 우리 졸업식을 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졸업자들이 간단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불을 끄고 먼저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불을 다 꺼주시고, 가장 설레고 기대가 되는 시간이 영상을 보는 시간 아닙니까? 예. 예, 준비가 되었나요? 예. 예. 자, 준비할 동안에 오늘은 우리 하이스쿨을 졸업하는 준비가 다 되었네요. 예. 자, 소리도 켜주시고요. 예. Open our eyes, Lord, let us see all that you are, all that you mean. Open our ears, Lord, let us hear all that you are, be loud and clear. Please be near as our praises rise. May your presence fall. Heaven fall down. Spirit pour out on us all now. Heaven fall down. Come, Jesus, come like the wind. Fill up this place, we welcome you in. Come, Jesus, come like the rain. Open the sky, show us your face. Oh Lord, we wait as our praises rise. May your presence fall. Heaven fall down. Spirit pour out on us all now. Heaven fall down. We're crying out in desperation, waiting now in expectation, crying out in desperation for you. We're crying out in desperation, waiting now in expectation, crying out in desperation for you. We're crying out, oh, we're waiting now. We are waiting now.
Good afternoon. I'd like to congratulate the graduates. Let's give them a big hand. As you graduate, I just want to share 3 verses with you. Actually, it's kind of more, but 3. I started off with 3. 3 of my favorite verses, Jeremiah 29:11,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a hope and a future." Know that God has a plan for you. Trust it. This is both reassuring, rely on Him and not yourselves, and inspiring to know that you are part of His greater plan. We are not too small. In fact, we are extremely important, all of us. Isaiah 43:19,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Be aware of the things that God is doing. New opportunities are arising all the time. Make sure you're ready when they come. And Matthew 4:19,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Continue to follow Jesus. Remember, you follow with a purpose. And like I've asked you before, if you're a fisher of men, how is the fishing doing? How are you doing fishing? This is our purpose. Let's fulfill it. And just in closing, I just want to say, as you grow, you'll go to new places, meet new people, and experience amazing things. But don't forget the things in life that don't change. Family. Friends may come and go, but family is forever. Continue to honor them. Your faith. Beliefs and even morals and ethics change in this world. Isaiah 48 tells us,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de, but the word of God endures forever." Your faith is your compass to life. Keep it so you don't lose your way. And your home. John 14:1-2 says to us, "My Father's house has many rooms. If that were not so, would I have not told you that? If that were not so, would I have told you that I'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Until you reach your heavenly kingdom, may you always feel at home in God's house. Let's pray real quick.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ese graduates. We pray that you would bless them in their journey as they continue to grow and go on to new stages in life. We pray that you would continue to bless them and show them so many wonderful things. May they continue to grow in you and honor you. In Jesus' name we pray.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서티피케이트 주는 시간인데요. 예. 아까 사진도 다 보셨지만 3명을 앞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루카스, 그다음 리디아, 찬양 이 앞으로 올라오세요. 예, 루카스, 소피아, 찬양. 예, 언제 이렇게 서보겠습니까? 자, 옆에서 우리 루카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Certificate of graduation. This certifies that Lucas has successfully graduated from youth ministry and New Life Korean Church on the 1st of June 2023. 예. 여러분 이 3명에게 우리 서티피케이트 줄 때 우리와 같은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루카스. 예. 축하드립니다. 그다음 리디아. 그다음 찬양.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가족도 사랑하고 신앙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우리 이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격려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다 같이 뜨겁게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려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헨리 전사님이 블레싱 스피킹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리 리디아가 나와서 우리 스피킹 하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서진입니다. 전 이번 연도에 졸업을 하고 12학년을 지나 대학교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왔을 땐 13살 초등학교 6학년을 들어가는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지면서 낯선 미국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제가 어떻게 미국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년이 지나 부모님을 만나 캔자스로 떠났을 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길었지만 교회에 꾸준히 다니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믿음 덕분에 제 스스로의 믿음을 더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이 더 지나 캘리포니아로 온 저는 아직 미성숙하고 많이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교회에서 찬양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제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변화하지만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변화하지 않고 향상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지 아직 19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께 내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교회 밖 제 일상생활에서도 대학생이 되며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제 방향을 바로잡고 길을 밝혀주실 것을 믿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선 교회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헨리 전도사님과 다니엘 목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항상 힘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면서 대학부로 올라갈 때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 특별히 테리 선생님과 데이비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는 길들에 확신을 주시고 항상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기에 교회라는 곳이 정말 한 사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더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부를 졸업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부모님을 떠나서 살았었네요. 그렇죠? 예.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학생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할까요? 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카스, 또 리디아, 찬양 이 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헨리 전사님의 하나님 말씀처럼 저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여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시며 더 나가서 그 뒤에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깊이 담겨지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루카스에게 또 리디아에게 찬양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들을 하나님께서 졸업하기까지 키워내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모세 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세 선교회는 잘 준비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론 전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신 황성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후에 원래회로 모이게 됩니다. 각 선교회는 잘 모이셔서 반성하고 또 계획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돕고 있는 뉴코리아 교회 한국의 정형신 목사님께서 지난 한 일주일 전에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북한에 있는 노스코리아 탈북자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 미국의 워싱턴과 버지니아주에 한인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탈북자를 돕기 위한 연합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셨다가 그다음 돌아가는 길에 저희 교회를 잠깐 방문했습니다. 나가시다 보면 왼쪽에 우리 정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 기도 카드를 갖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영신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북한 지도가 게시판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북한을 5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현대에는 북한이 5도가 아니라 8도인가요? 9도가 되더라고요. 자강도 하고 양강도가 이렇게 더 생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탈북자 사역하고 있는 뉴코리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는 누디아 교회의 조찬 기도회로 모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조찬 기도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모이는 구역장 성경 공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모세 선교에서 특별한 강구 부탁입니다. 6월 마지막 주에 구역별 탁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각 구역에서 선수 2명을 선발하셔서 모세 선교회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교인 사진을 찍지 못한 분들은 있다면 나가셔서 김열철 장로님께 찾아가시면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꼭 찍지 못하신 분들은 사진을 찍고 전화가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할 것은 우리 3명의 친구들을 우리 졸업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우리 이 구역에서 또 친구부에서 잘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찬송가 41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쁨 그날이와 주를 만남일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제가 특별히 우리 환영할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교회 등록하신 우리 이옥실 우리 권사님, 수잔리 권사님, 그리고 저희 교회를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방문하신 우리 김수철 장로님, 김종숙 권사님이십니다. 어제 장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김수철 장로님, 어머님 김경숙 권사님께서 110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방문하셨는데 우리 이옥실 권사님, 김수철 장로님, 김종숙 권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녀들 위하여 기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 위해와 그리고 오늘 졸업하여 축하하는 올루카스, 그람 리디아, 찬양 저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들의 기업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제단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